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들은 좀 날씨가 추우면은 조심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상담할 때 연세 많고 노약자들한테는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집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장, 제가 2장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장 21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때로는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성경 말씀을 바로 못 볼 때가 있어. 신명기 3장을 읽어야 되는데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성숙한 성도의 신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장에 징집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과 용기와 지략을 가진 오직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징집 연령이 넘은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징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적 마귀와 격렬히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 마귀와 용감히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보다 큰 믿음과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로 성장하여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120세의 노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성전 거룩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바라며 신앙적 당부와 격려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권면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세상 싸움은 물론이려니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은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경험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경험하는 지도자는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를 불러서 경험하는 종교, 체험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신학적 지식에 있어서 21세기에서 수많은 연구를 한 우리보다 좀 부족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각자의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했기에, 체험했기에 그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의 사도성의 근거 중 한 요소로는 뭐라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경험, 체험의 필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명기 3장 21절에서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라고 함으로써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사실을 강조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영광된 미래의 비전을 갖게 확신을 시켜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은 바로 그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비록 작은 교회의 직분자들인지 모르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 지적이고 정말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마리아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모르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차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신자를 가리킬 때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위선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땐 유대인들, 말씀을 잘 알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도 열정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너무 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버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경험적, 체험적 신앙의 위험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에 불필요성을 내세우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정말 믿음, 체험,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삶에서 직접 체험하지 않는 성도는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지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없으며 또한 조그만 고난과 환난에도 쓰러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함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물론이지만은 사탄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경험 있는 지도자는 담대한, 경험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모세는 22절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Be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오직 어린아이적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들의 치료를 호소하던 한 연약한 신앙의 아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꾸짖었던 말씀을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물질의 빈곤입니까? 또는 육체의 허약함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환난이나 질고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자신을 결코 이기지 못함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성숙한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던 사건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실천을 확신했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외치면서 짱돌 하나로 그의 미간에 맞추어서 그를 썩은 통나무처럼 쓰러뜨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했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끝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는 성숙한 그리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항상 담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어려운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는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세요? 아침만 되면 눈 뜨면 두려워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행정관들과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싸움은 세파와의 싸움인 힘과 육의 싸움도 있지만은 또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전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병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 저 화려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